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59번째 시간이고 19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6절을 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많은 물소리와 큰 대성 같다. 이 말은 큰 소리, 또 장엄하고 권위 있고 위험 있는 큰 소리나 그것은 많은 물소리, 즉 조화를 잘 이룬 교향과 같이 조화로운 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죠. 즉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바로 이제 그 모든 음료와 바벨론의 그 심판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즉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바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성령 역사의 이제 완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재림의 때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즉 아내가 예비되면 뭐합니까? 신랑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구약은 만약 결혼에 비유해 볼 때 선보았다면 신약은 약혼한 것이고 재림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재림을 비교하면 선보고 약혼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약혼한 신부는 정절을 지키며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혼했다고 신랑이 결정되었다고 정말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면 순결을 많이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아간다면 그 예비된 신부는 파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된 신부는 그 정절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되는 것이죠. 8절 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그 예비된 신부에게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가 나오죠.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어이여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적으니라. 즉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반드시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지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즉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아담 하와의 죄를 씻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백마 타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 뿌린 옷은 피가 뿌려진 옷, 즉 심판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에게 뿌려졌다. 심판할 때 그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튀겨서 뿌려진 그러한 모습을 말하게 되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아담이 입는 가죽 옷, 또 마지막 심판 때 입으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옷, 이렇게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모든 사람 인류에게는 옷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가 입을 예복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신앙의 옷, 옳은 행실, 믿음의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별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죠. 다니엘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입었던 별다른 옷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때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다 채워 죽였는데 그들은 그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별다른 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칠반한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환난 때에는 별다른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죠. 마지막 환난 때도 보호할 거야. 우리는 별다른 옷, 즉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옆 그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넓은 길로 향하여 가죠.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뭡니까? 즉 세속화입니다. 믿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는 결국 영원한 바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 좁은 길, 별다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신앙의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바로 혼인잔치에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거나 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죠.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요, 두중인, 물론 두중인도 다 순교자지만 순교자들, 지금까지 정말 인류가 태어나고 믿음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 또 마지막 환난 때에 끝까지 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즉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를 경배하면 상을 빼앗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면 겸손한 척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천사를 숭배하면 우리의 상을 빼앗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로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도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거를 바로 대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바로 대언,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바로 주님의 참된 종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 끝까지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